여러분 학창 시절에 국어 시간에 민태원이라고 하는 분이 쓴 청춘 예찬이라고 하는 그런 수필을 기억이 나십니까? 청춘, 이는 듣기만 하여도 가슴이 설레는 말이다. 청춘, 너희 두 손을 가슴에 대고 심장의 고동 소리를 들어보라. 청춘의 피는 끓는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이 청춘 예찬. 근데 제가 그 고등학교 시절에는 아직 청춘도 아니고 청년도 아니라서 그게 그렇게 마음에 와닿지는 아니했어요. 그런데 이제 제 나이도 50대 후반이 되고 보니 청춘 듣기만 하여도 얼마나 부러운지 몰라요. 청춘은 정말 좋지. 청춘은 대단한 거지. 이런 생각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청춘 예찬의 이 마지막 글의 모습이 마지막이 아니고 이런 부분이 있어요.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보라 청춘을, 그들의 몸이 얼마나 튼튼하며 그들의 피부가 얼마나 생생하며 그들의 눈에 무엇이 타오르고 있는가? 우리는 이 그것을 보는 때에 우리의 귀는 생의 찬미를 듣는다. 뼈 끝에 스며들어가는 연락의 소리다. 이것은 피어나기 전인 유소년에게서 구하지 못할 바이며 시들어가는 노년에게서 구하지 못할 바이며 오직 우리 청춘에서만 구할 수 있는 것이다. 시들어가는 노년에서는 볼 수가 없대요. 이 말에 기죽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서러워요. 그런데 마지막 구절은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청춘은 인생의 황금 시대다. 우리는 이 황금 시대의 가치를 충분히 발휘하기 위하여 이 황금 시대를 영원히 붙잡아 두기 위하여 힘차게 노래하며 힘차게 약동하자. 이 황금 시대인 청춘을 영원히 붙잡아 둘 수가 있나요? 그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청춘이라는 참 이 듣기만 해도 가슴 설레는 말에 이 청춘의 찬의 주인공인 바로 이 민태원 씨가 어떠한 존재인가 한번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저가 이 청춘 예찬의 수필을 몇 살에 썼는가? 역시 젊은 날인 35살에 썼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저가 몇 살에 세상을 떠났는가 보니까 너무 안타깝게도 41살에 세상을 떠났어요. 그러니 청춘 수필과 청춘으로 살다 청춘으로 죽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청춘의 그 모습을 가지고 살다 간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러니 나이 들었을 때의 모습을 알 수가 있네요. 자,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여전히 청춘인 분이 계십니까? 제가 보니까 한 사람도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내가 청춘이 아니기 때문에 서럽습니까? 그렇지는 않아요? 할렐루야. 자, 내 몸도 이제 내 몸이 아니구나, 시들어가고 있구나, 누구나 육신적으로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청춘을 부러워하고 그때가 좋았어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현실적으로 부딪혀오는 피할 수 없는 우리의 운명인 것을 아무도 부인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 61편을 기록한 자가 바로 다윗인데요. 이 다윗이 청춘이 이제 다 흘러갔어요. 그가 노년의 때에 이르렀습니다. 푸르던 청춘이 사라졌습니다. 그 용기와 기계와 기백과 그리고 아름다운 용모도 튼튼한 건강도 이제는 없어요. 그런데 예기치 않은 일이 벌어집니다. 가장 총애하는 그의 아들 압살롬이 정권을 찬탈하기 위하여, 권세를 얻기 위하여 아버지를 배반하여 혁명을 일으킵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아직도 왕으로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어떻게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권력이 그러한 것입니다. 권력이 갖는 마력이 있어요. 빠져들면 눈에 뵈는 것이 없습니다. 친구들 간의 일륜도, 형제와 부모지 간의 천륜도 그렇게 끊어버리고 마는 이 권력의 모습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다윗이 좀 젊었으면 어떤 상황이 될까요?
다윗이 젊었으면 제가 생각할 때 이런 배반과 모반과 반란은 일어나지도 않았을 것이다, 뭐 이런 생각을 해보아요. 그런가 하면 다윗이 좀 젊었더라면 당장 압살롬을 잡아들여서 뻔때를 보여주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윗은 그 젊은 날의 기백과 그리고 체력이 없어요. 그러므로 그가 뭐라고 고백을 하는가?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고백을 하고,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이 한마디가 노익장 다윗의 모습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던 것이에요. 그러니 서러운 것이죠. 내 마음이 약해질 때.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 우리가 볼 수 있는 이 다윗의 고백 중에 하나인데요, 이제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다윗의 이 충성공인 장군인 요압 장군에게 그 전쟁을 맡기지요. 그리고 자신은 피신을 하여 요단강 동편 광야에 텐트를 치고 머물게 됩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이제는 더 이상 자신을 의지할 것이 없어요. 전적으로 100%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지하는, 그러므로 간청하고 기도하는 그 내용이 오늘 시편 61편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자리에 그런 성도님들도 계실 거예요. 내 자녀 내 마음대로 못합니다. 그것을 알 때가 오지요. 언제 자녀들이 이제 장성하여 미성년자의 그 틀을 벗어나서 이제 나에게는 나의 삶이 있어요, 내가 내 마음대로 알아서 할 테니까 그냥 내버려 두세요, 이런 말을 들을 때 속상하기도 하고, 아이고 벌써 이런 처지가 됐나,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제 시대의 이 흐름에 대처할 수 있는 그와 같은 기발한 아이디어나 또는 참으로 탁월한 기술이 떠오르지가 않아요. 어쩔 수 없죠. 나를 존경하며 따르던 자들도 나를 향한 관심은 사라지고 자신들의 일들로 바빠요. 설상가상 내 몸이 나를 따라주지를 아니에요. 이와 같은 상황에서 그야말로 감당하기 어려워진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내 몸이 나를 따라주지 않아요. 언제부터인가 그렇지 않아요? 운동을 조금만 하려고 하면 온몸이 막 쑤시고 안 아픈 곳이 없어요. 그런가 하면은 걸음걸이도 예전처럼 빠르지를 못해요. 체형도 변해가고 있어요. 제가 아직 나이가 뭐 그렇게 많지 않다고 저는 여기고 있는데, 여하튼 성경 요절이라고 그래서 외우고 나서는 다 외웠다 싶어 뒤돌아보면 생각이 하나도 안 나요. 아니 그게 사실인데, 그게 사실이에요. 그런가 하면은 약속을 해요. 언제 이사신방을 하고 또 뭐 어디 저 금천 경찰서에 가서 말씀을 전하고, 여러분 적어놓지 않으면 까마득히 잊어버립니다. 부인할 길이 없어요. 자, 이처럼 다윗이 그 용맹하고 그야말로 물맷돌 실력의 전쟁을 하면 접은 적이 한 번도 없는 그와 같은 용맹스러웠던 때가 지나고, 이제는 노쇠하여 노인의 모습이 되고, 오늘 시편 61편의 내용이 그래요. 다윗이 그와 같은 상황에 처했는데, 여러분 이와 같은 상황에 이처럼 예기치 않던 아들이 배반하여 예루살렘 성까지 쳐들어오는 이 마당에 저가 피난자가 되고 어떻게 이 상황을 타개해 나갈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땅 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아멘. 내 마음이 약해질 때,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땅 끝에서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여러분 이 땅 끝이 어디겠습니까? 피신에 가는 땅이, 피신에 가는 땅 요단강 동편 광야라 그랬는데, 땅 끝은 바로 이 하늘과 지평선서로 맞닿는 그곳, 아리온이 보이는 그곳이 땅 끝이다, 그렇게 여기겠지요. 그러므로 광야는 저들에게 땅 끝이었습니다. 여러분 땅 끝에서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리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땅 끝은 평안한 곳이 아니지 않습니까? 주의 성전이 아니에요. 그가 평안하게 쉴 수 있는 그와 같은 장소가 아니라 땅 끝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불편한 곳, 그야말로 이곳은 하늘과 땅이 맞닿는
그야말로 사람들의 생명을 유지하기가 어려운 그와 같은 어려운 처지에 있는 그곳이니, 여러분, 이 땅끝에서 하나님께 부르짖겠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다윗의 표현은 오늘날 우리 시대에 영적으로 우리에게 귀한 영적 교훈을 주고 있어요. 여러분, 평안할 때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고통의 극점에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그와 같은 처지에서,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지는 그와 같은 극점에서, 바로 그와 같은 장소가 땅끝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내가 땅끝에서 주님께 부르짖으오리. 다윗은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윗이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노년의 삶이 그렇게 될 줄 꿈에나 생각했겠습니까? 더군다나 가장 총애하는 아들이 그럴 줄 알았겠습니까?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그와 같은 상황 아니었겠어요? 그럼 우리의 삶이 그럴 때가 있어요. 우리의 인생 여정에 그와 같은 날이 이를 때가 있습니다. 안 오면 좋겠지만 내 마음대로 되는, 땅끝으로 몰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재정의 땅끝으로 몰려, 그런가 하면은 건강의 땅끝으로 몰리고, 자녀의 일로 인하여 땅끝으로 몰리고, 권세에서도 추락하여 이 땅끝으로 몰릴 때가 있습니다. 내 능력으로 일어설 수 있었으면 벌써 일어날 수 있었을 것이에요. 그러나 내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어요. 체력이 받쳐주지 아니하고 지혜가 받쳐주지 아니하고 상황 여건이 그러지 못하고, 그때 다윗의 이어지는 간청이 있어요. 2절 후반부에 보니 뭐라고 그랬어요?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여러분, 광야에 무슨 높은 산이 있습니까? 바위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광야에 가보시면 알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나보다 높은 바위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게 무엇을 상징하는 것일까요? 여기에 대한 답이 3절과 4절에 나와 있어요. 우리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심이니이다.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나의 높은 바위, 이곳은 어디냐?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나보다 높은 바위, 나의 안식처요, 나의 피난처요, 그것은 다름이 아닌 바로 주께서 좌정하신 그곳이, 주의 임재하심이 있는 그곳이 바로 나보다 높은 바위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피난처지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입니다. 나를 보호하시는 주의 날개 아래요, 또한 편히 쉴 주의 장막인 것입니다. 나보다 높은 바위라고 표현을 했어요. 여러분, 다윗만큼 높은 바위가 이 세상에 또 있을까요? 저가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성군입니다. 존경과 찬사를 받고 있는 왕이에요. 주변에 있는 나라가 두려워합니다. 백전백승을 이루는 누구보다도 높은 자리에 있는, 그러므로 두려워하고 존경하며 따르는 이스라엘의 왕, 그보다 높은 자가 없을 것 같은데, 근데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높은 바위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최고의 왕이 되고 존경을 받는 그와 같은 위치에 있으나, 여러분, 100%는 없어요. 100%는 없어요. 인간은 100%는 없습니다. 내가 모두에게 존경을 받고자 한다, 그건 꿈이에요. 그럴 수는 없어요.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러분, 사울 왕의 편에 있던 자들이 여전히 다윗을 좋아할 리가 없죠. 우리의 모든 그 권세와 누리는 걸 다 뺏어갔네. 더 이상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니 그냥 미운 거예요. 자기가 불편하니까 미운 거예요. 권세를 잃어버린 자들이 되고 보니 싫고 미운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아내 밧세바를 빼앗기고 억울하게 죽은 충신 우리야 장군이 있어요. 우리야 장군 편에 있는 자들이 다윗을 좋아하겠습니까? 여러분, 그와 같은 자들 중에, 우리야를 사랑하는 자들 중에 누가 있는가?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자가 있었어요. 아히도벨이 누군 줄 알잖아요. 압살롬을 통해서 다윗의 반역을 꾀하고 정권을 찬탈해서 미운 다윗을 그 자리에서 내려오게 하겠다. 그래서 이 아히도벨이 압살롬의 편에
왜 그렇게 다윗의 목숨을 원했는지 우리가 그런 내용들을 성경을 자세히 읽다 보면 알게 되는 거예요. 아히도벨이 누구였는가? 바로 이 밧세바의 친조부였어요. 이 아히도벨이 우리아를 죽인 다윗을 죽여 집안의 원수를 갚고자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영웅이죠. 존경받는 성군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어요. 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입니까? 자신의 잘못을 깨달아 알 때에 회개하는 그와 같은 모습이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회개하는 자였어요. 나단이 그에게 찾아와서 당신의 죄를 아느냐 지적했을 때, 웬만한 그 정도 위치에 있는 왕이라면 네가 감히 나의 잘못을 지적해? 그러면서 나단에게 어떤 해코지를 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다윗은 그러지 아니했습니다. 왜냐하면 어릴 적부터 사자의 이빨과 곰의 발톱에서 그의 생명을 건지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양들에게 물을 먹일 때, 그 어두운 골짜기에 대낮에도 야수가 출현해서 어린 양들을 물어가는 그곳에서 생명을 무릅쓰고 대결할 때에 그를 건지시는 하나님을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여러 번 경험하게 되니 그 마음에 하나님의 신이, 성령이 사울 왕과는 너무나 다른 모습으로 그 마음에 찔림을 주니 자가 침상을 적시며 눈물로 회개를 하고, 그러니 이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여쁜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간절히 회개할 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 되시니 밧세바와 다윗 왕 사이에 낳은 첫 아들을 하나님이 거두십니다. 그래서 공의의 하나님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용서하셨다는 것은 어떠한 내용입니까? 밧세바와 다윗 왕의 그 다음에 이어 나온 아들 솔로몬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는 그 놀라운 역사에서 왕조를 유식해 나가시는, 그러기에 용서하시는 또한 하나님의 모습을 보아요. 공의의 하나님, 용서하시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제대로 깨달아 할 수 있어야. 다윗이 이제 노년이 되어 자신을 돌아보니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없어요.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요, 자신의 부족함만 보입니다. 압살롬과 함께 반란을 꾀하는 아히도벨의 모습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래,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러니 자신이 전쟁터에 나갈 수 없어요. 그저 피합니다. 그리고 땅 끝에서 하나님 앞에 간청하고, 주여, 하나님만 이 상황의 해결자가 되시니 그저 나는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와 같은 내용으로 주님 앞에 간청하는 그와 같은 다윗의 모습이니, 다윗이 그러잖아요. 나보다 더 높은 바위에 나를 세우소서. 무슨 말이에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그럴 능력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여호와가 되신 하나님만이 나를 세우시기도 하시고 높이시기도 하시고 살리시기도 하시고 죽이시기도 하십니다 하는 이와 같은 전적 의지의 자세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입니다. 나보다 높은 바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이와 같은 영안이 열려야 되는데 너무나 많은 경우 너무 교만하지요. 겸손하지 못하지. 내가 조금 한 일로 인해서 우쭐하지요. 여러분, 그러나 내가 부지부식간에 범한 잘못들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의 아픔을 주고 상처를 준 것에 대해서는 왜 생각을 못합니까? 이와 같은 상황에서 모든 것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주여, 나의 인생이 주님 손에 달려있으니 그저 주님 앞에 맡깁니다. 해결을 하시려면 주님의 방법으로, 주님의 손길로 해결해 주시고, 이와 같은 내용으로 다윗의 모습이에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받으실까요? 그를 구원해 주실까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결국 그를 받아주셨습니다. 왜냐하면 겸손하여 이처럼 회개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반면에 이 아히도벨은 어떻게 됩니까? 압살롬을 앞세워 다윗을 죽여 복수를 하고자 합니다. 저가 인간의 방법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해요.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지 아니하고 자신의 능력으로 정권을 탈취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이 압살롬이 이 아히도벨의 말을 듣잖아요. 그가 세운 계략을 따르지 아니합니다. 그러므로 저가 전면전을 하고자 하여 전쟁터에 나가게 되니 이건 끝장났다. 이미 누가 알아요? 아히도벨이 알아요.
더 이상은 승리는 없다. 저가 낙향을 하죠. 고향에 내려가서 스스로 자결을 합니다. 그것이 그의 비참한 인생의 종말이에요. 그리고 압살롬은 어떻게 됩니까? 말을 타고 가다가 그의 빛나는 머리라고 그랬어요. 머리가 얼마나 긴지 사람들이 부러워했다 그랬는데 그 머리카락이 나무 가지에 걸리게 되므로 용신을 못하게 되니 그 사이에 요압 장군의 부하들이 그를 죽이고 맙니다. 그처럼 자신을 배반하여 그 반란을 꾀하고 모반한 이 압살롬이 죽었을 때 다윗이 좋아했을까요? 압살롬아, 압살롬아, 저가 성루에 올라가서 슬피 울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지 자녀가 안 되는 모습을 보고 좋아할 부모는 한 사람도 없어요. 그 슬픔, 아픔이 다윗의 가슴에 영원히 새겨지게 되었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배웁니까? 예기치 않은 일이 터집니다. 내 힘으로 감당할 수가 없어요. 젊었을 때라면 이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이 약해질 때, 그러므로 땅끝으로 몰릴 때, 재정의 땅끝, 건강의 땅끝, 자녀의 땅끝, 관계의 땅끝, 명망과 존경의 땅끝, 이제는 없어요. 환난의 극점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다시 한번 토탈 커미트먼트라고 그러죠. 100%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주님이 나의 생명의 주가 되시고 이 땅에 보내신 분이 주님이시오. 사명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오. 그 사명 감당하면 다시금 부르실 분도 하나님이시니 나의 모든 일거수일투족, 나의 삶의 하루의 24시간이 주님 손안에 있음을 우리가 인정을 하고 어디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무엇을 하든지 나는 주님과 더불어 동행한다. 이와 같은 자세, 땅끝에서도 내가 주의 이름을 부르는 다윗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이 어디 있어요? 4절에 보니까 다윗이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내가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 피하리. 가장 안전한 주님께로 내가 피하고 그곳이 나의 안식처가 되며 그 장막에 내가 거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장막하고 성전하고 무엇이 다릅니까? 기왕이면 주의 성전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고, 그러나 성전은 평안한 곳이죠. 안전한 곳이죠. 장막은 임시적인 초소겠죠. 그러나 장막에 유리한 점이 또 무엇겠습니까? 여러분, 이 장막은 방이 하나밖에 없어요. 장막은 텐트입니다. 성전은 그 안에 들어가면 여러 방들이 있어요. 우리의 집과 같은 모습일 수도 있겠죠. 내 방이 있고 네 방이 있고 창고가 있고. 그러나 장막은 그렇지 않아요. 장막은 오직 우리 하나님과 내가 대면하여 감출 수가 없는 한 방에 함께 기거하는 곳이 장막이니, 여러분, 장막의 유리한 점은 무엇입니까? 주님과 더불어 동고동락을 하매 내가 나를 감출 수가 없으니 나의 프라이버시도 없어요, 거기는. 그러나 그 모습은 마치 어머니 앞에 있는 아가처럼. 또한 관계입니까? 주께서는 나를 사랑하시고 나는 그의 사랑 안에 평안함과 진정한 안식과 기쁨을 가질 수 있는 그와 같은 곳이 장막이 되는 것이니 내가 주의 장막에 거하겠습니다, 이처럼 고백하는 이 다윗의 모습은 내가 나의 성전, 나의 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처럼 장막 앞에 다시금 감출 것이 없이 주님 앞에 동거하며 내놓는 이와 같은 모습이 오늘 이 시대의 어려움 속에 있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인 줄 알아. 주님과 더불어 동고동락하며, 주님은 나의 어머니보다 더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니 나는 아가의 모습으로 모든 것을 맡기고 그 안에 안식과 평강을 누리시는 우리 산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